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은 족장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 부를 수 있는 인물 아브라함에 대한 소개가 등장하는데요. 이 12장의 내용에서는 아브라함을 소명하신 일, 그것에 관한 기록을 남겨줍니다. 그래서 그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마침내 이 가나안 땅에 당도하게 된 이 사실을 보여주고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심각한 기근이 들면서 그 땅에서 남쪽으로 계속적으로 내려가다가 마침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있었던 사건, 그것에 관해서 이 12장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태생과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이방 땅에서 살았던 경우였고 그의 조상들 같은 경우에 우상을 숭배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유언적인 설교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떠한 곳에서 불러냈는가, 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배경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았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배경 자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후손에 관한 축복,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7절 가서 보면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신 것이죠.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후손에 관한 축복,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축복과 그 땅을 그들의 후손으로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의 갈 걸음을 인도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동행을 해서 내가 너에게 땅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내가 가야 할 땅이 어딘지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동행을 약속하시는 것처럼 든든한 게 없는데 아브라함 편에서 봤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가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할 때는 이미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보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후손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당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에게 가야 할 그 땅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만나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그곳을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에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신다. 이것처럼 확실한 약속은 없는 것입니다. 네가 잘 될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지만 네가 잘못될 때는 내가 너를 떠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 잘 못 살아도 우리의 갈 길을 언제나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만큼 우리에게 든든한 것은 없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랬어요. 그 믿음의 순종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가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확실하게 듣고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하시니까 동행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서 따라서 가다 보니까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그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죠.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이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는 의지하지 못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순경에 있든지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역경에 있든지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겠다. 이러한 약속처럼 우리에게 든든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부응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날 의지하지 못해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면서 매일매일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다. 이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처럼 기대하죠. 안 되던 일도 잘 될 것이고 모든 어려움들도 다 피해갈 것이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심리적으로 기대하지만 우리가 가서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땅의 한 곳에 차지해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땅이 참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그 땅에 심각한 기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심각한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판단하기에 내가 이 땅에 더 있어서 안 되겠다. 우선 먹고 살 일이 어려워지니까 남쪽으로 계속적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애굽이라고 하는 곳까지 그가 당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심고심하면서 세운 살 길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그의 아내와 약속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릴 것이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내와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따지면 사실상 누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친척이기도 하면서 아내입니다. 근데 이 동기가 뭐냐? 동기가 그러한 말을 통해서 결국 자신의 신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일에 속이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반쪽의 거짓말이긴 하지만 그 동기 자체가 그런 거짓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겁니다. 물론 그가 자기 자신만 호롤단신이 아니라 그의 식구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일 때문에 또 많은 하인들 데리고 이동하는 것 때문에 쉽지 않았겠지만은 이렇게 신변의 안전을 그렇게 도모하고 내려갑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당시의 예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그를 궁으로 맞아들이면서 아브라함을 후대합니다. 동생이라고 하니까, 오빠라고 하니까 바로가 이 여인을 그의 아내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걸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보니까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사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속이는 일로 인해서 그가 치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큰 재앙이 이 바로의 집안에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사례를 그의 아내로 삼지 못하게 하고 그를 나오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20절에 보니까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런 위험으로부터 모면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동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까닭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편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만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편들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결과가 좋으니까 아브라함은 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결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이고 그가 처신했던 그의 처신은 어쩔 수 없는 처신이라고 변명할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믿음에 의한 처신은 아니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멈추는 약속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옛적에 아담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이 아브라함에게 덧붙여 주시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단순히 그의 혈연적인 혈통에 따라서 계승될 복을 떠나서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구원의 역사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참 멀지만 그러나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서 그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부터 그를 소명하시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 멸망과 심판의 그 길 앞에 서 있었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구원받는 일로 그를 부르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그에게 보이시면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도 영원한 심판의 길로 향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소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가게 하신 은혜를 값없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이 살면서 추구하고 또 바라고 또 꿈꾸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이 전달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사는 일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 일들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 구원회로 부르셨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하루를 또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셔서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듯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에 주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부름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하루 주 앞에 복되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음으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또다시 생각하고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또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값없이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기대하시는 뜻을 저희들에게 보이셨사오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저희들의 삶을 집중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약속은 확고하고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 인생의 걸음 가운데서 만나는 일들에 관하여 그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들의 삶 속에 순경이든 역경이든 모든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그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의 순종에 힘써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종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